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러 영영족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러 영영족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부단히 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자일까요? 복이 없는 자일까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한 범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가 뭐냐? 깨는 충고, 의논, 조언, 의도, 도모 등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깨는 유혹적인 거예요. 오늘날 악인들은 유혹을 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어. 뭐 그래 어렵게 신앙생활 해. 편하게 예수 믿지 뭐.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나? 꼭 현금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인간적인 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자신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여러분들요. 한번 잠언 3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요. 찾으셨어요? 네.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절을 지지 말라. 너는 범사에게 명절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예요? 의뢰하고 네 명철을 뭐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범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예요?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하지 말지어다.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뭐를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꼬임이 와도 꼬심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다시 1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뭐예요? 서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여기 죄인은 뭘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 아예 들어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어디에 세상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은 뭐냐면 죄와 욕망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 가르치려 해도 들러하지 않고 그 자리를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길일까요? 불순종하는 길인 거예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이탈하는 자고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미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피하고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태만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될까요? 왜? 죄인의 길에는 죄와 낙을 즐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재밌는 길이에요. 그저 욕망에 맡기면 저절로 가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죄 길에 머물러서 그 죄 자리에 지켜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나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기를 애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자가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죄의 길에 서는 자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에 덮친단 말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제대로 된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뭐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1절 하반절이죠. 다시 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예요?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오만한 자는 뭐를 말하냐면 수다쟁이, 그 다음에 비웃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자가 어디 있어? 비웃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그럴까?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를 조롱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면 강한 자기는 뭘 할까요? 비굴하게 아부하고 약한 자는 뭐예요? 무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오만의 독에 감염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고 또 중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냉수적인 태도를 갖는 오만한 행동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아 내가 사대노예 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까? 몸부림치는 자세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1절에 눈여겨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뭐예요? 따르지에 동그라미 치고, 죄인들의 길에 뭐예요? 서지 아니하면 서지에 동그라미 치고, 오만한 자리에 뭐예요? 앉지에 동그라미 치고. 그럼 여기 따르다. 그 다음에 서지, 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앉지, 앉다. 지금 세 단어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 단어, 따르다, 서다, 앉다는 뭐냐면 점차적으로 죄의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것은 뭐냐면 제 욕망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발길을 돌려갑니다. 그 다음에 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앉는 것은 뭐냐면 제 자리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는 상태, 완전한 죄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따르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어디 서지 말고? 죄인에 서지 말고. 어디 앉지 말고? 완전히 앉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요? 묵상하는 자예요. 2절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일어선다 그랬죠. 그러면 제 자리에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분명히 뭐예요? NO!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즐거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 하며?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디에 기쁨을 둘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죄를 묵상하는 데서 기쁨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은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까요? 술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술만 먹으면 전화 오고 이야기 잘합니다. 술 안 먹으면 섹시입니다. 오늘 또 약속 어기고 또 안 나왔어요. 하여튼 그가 오는 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기는 와요. 목사님 저 버리지 않았지요? 안 버렸지. 그건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낙이거든요. 마약, 도약, 도박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술을 끊을 수가 없고 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즐거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은 한번 읽고 버릴까요? 읽고 또 읽죠, 그죠? 다 하나 한 줄 한 줄에 담긴 사랑의 언어가 무언가 찾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뭐예요?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증거일까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셈을 얻고 걸어간 즐거움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오늘 본문까지 살아온 비결이 뭘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놀라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한번 가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요. 찾으셨어요? 봄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을 이루고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다. 의로우니 곧 금고 많은 뭐예요? 정금보다 더 뭐예요? 사모할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뭐예요? 더 달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게 하고 소생하고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뭐예요? 우둔한 자는 뭐예요?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나님 말씀이면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뭐예요? 정직하여 마음을 뭐예요? 기쁘게 하고 정직해야 마음이 기쁨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 뭐예요? 순결하여 뭐예요? 눈을 밝게 하다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참 멋지게 답을 줍니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과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뭐예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뭐예요? 사모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것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꿀과 송이 꿀보다 뭐하다? 더 달도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많이 부르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를 축복합니다. 실감이 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저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렇죠? 오히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먹고 나오면은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가고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동시에 말씀을 실천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들으면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것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 김윤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누워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외운답니다. 외우다 보면 20장 넘어가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가면 잠이 들어뿐대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되새김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동시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과 실천의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한다? 묵상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오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볼까요?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를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랬죠. 그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뭐 하리라?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많고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강야에서 겨우 생명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을 따라 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평상시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땅에 다 말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거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는 기근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외적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뭡니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뭐 지키는 자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말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는 자면 만사 뭐예요? 형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길 때 여러분들 삶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해서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해 줄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뭐요? 따르지 말며 죄인들의 길에 뭐요? 서지 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요? 앉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